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생명 양식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가운데 1절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진 미가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절을 먼저 같이 보시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서론에 해당하는 이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사야와 호세아가 있죠. 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죠.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가서의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예언의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 대한 예언이고 3, 4, 5장은 통치자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셋째 부분인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죠. 오늘 본문은 전체에 대한 예언 중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장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어떻습니까? 단호한 어조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마치 검사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변호사가 돼서 그들을 변호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증언하신다면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묘사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딛고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은 그 권세와 위엄 앞에서 그리고 낱낱이 드러나는 그 진리 앞에서 그저 두려움에 떨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겠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죠. 멸망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처단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5절 말씀,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단순히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패역함, 하나님은 버려도 자기 자신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는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마치 이방신을 위한 산당처럼 되어버렸다는 지적이죠. 겉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뜻,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죠. 7절에 나오는 우상, 음행, 목상, 기생 등과 같은 단어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의 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자녀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떠나 자신들만의 왕국을 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다윗 왕가를 떠나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왕국을 분열시킬 때부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우상숭배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허물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예배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는 우상숭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혹 나를 향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